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말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주셨던 모든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의 얼굴만을 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그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감당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속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기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빛이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는데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사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의 하나님 여러 나라들이 불안해서 고통받고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이 열려주시고 주님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서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사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모든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실험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 베네수엘라 지구나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생명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피해가 극히 복구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상처와 아픔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난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리처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처치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마귀의 능력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영과 육에 고통받고 하나님 치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견디는 동역자들을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뉴질랜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일로 덮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빠르게 확산 중이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또한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도시가 주님. 다시 복귀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이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처치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여러 범죄들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들에서 물을 가져가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하고 주를 간섭해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위에서 하늘과 들을 때 잘 지켜주는 이 조금하지 않아야 하거든. 49절 같이 읽을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시 없이 제 지키는 사람과 같으니 하늘과 들을 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새로운 얼굴이 한 명 눈에 띄시죠? 네. 그 한국에서 저희 조카 아이가 지난 월요일에 도착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다빗이라는 친구인데요. 같이 좀 환영의 박수를. 나이는 저희 둘째 온유랑 동갑이어서 이어 10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가게 되는데 영어를 잘 또 이 나라에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한 텀 동안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반석 위에 세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 뒷뜰에 과일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레몬나무입니다. 레몬나무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 나무에서 레몬이 얼마나 맺히나를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1년이 다 지나도록 사계절이 다 지날 동안 기다려보니까 레몬이 딱 하나가 딱 열리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저렇게 안 열리지 보니까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굉장히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나무 열매를 못 맺을 것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저 레몬이라도 조금 더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분들을 좀 이렇게 주고 이런 뭐 땅도 흙도 좀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그게 맺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제가 어떤 지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지인분은 집 뒷뜰에 농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식물들을 심고 좋은 흙으로 땅을 다 이렇게 바꿔주고 비료들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식물들을 보살피니까 얼마나 그 집 텃밭에 그냥 막 식물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나무에 좋은 땅과 좋은 영양분들이 계속 공급되고 나무를 잘 가꾸게 되면 나무는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런데 나무가 나쁜 땅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땅에 그냥 방치된 채로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그냥 뭐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힌다고 하더라도 아주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열매밖에 없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다. 그래서 평지 설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용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에서 전하신 말씀,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부르죠. 이 평지설교의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평지설교가 끝나는 부분. 여러분 어떤 뭐 책이든 사람의 말이든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무리는 결론이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게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네,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나무가 두 그루가 딱 있죠. 한 그루는 아주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있는 나무.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겠죠? 왜 좋은 나무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고 아주 이파리도 푸르게 자라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딱 봐도 열매가 없고 아주 안 좋아 보이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못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썩다, 부패하다 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그런 단어가 못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나무는 못된 열매, 못된 나무는 처음부터 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썩어가고 부패해간 그런 나무였고 그런 열매였다는 거예요. 즉 썩어가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어요. 반대로 썩어가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썩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그 나무가 방치되고 나쁜 것에 계속 그렇게 나쁜 환경 가운데 노출되다 보면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도 점점 병들어가고 죽은
좋지 않은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겠죠. 여기서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우리가 나무인데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못된 나무, 썩어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과일을 먹을 때 맛있는 과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 그 열매를 취하는 사람들, 얻게 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나쁜 나무, 썩어가고 죽어가는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면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눈살을 찌푸리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리고 이 열매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44절과 45절 우리 읽어볼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함이라. 아멘. 여기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돼요. 저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를 딱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구나 또는 병든 나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볼 때 이 왼쪽에 있는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딱 보면서 이 나무는 너무 건강하고 잘 자라는 나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딱 봐도 저긴 열매가 하나도 없네? 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네? 이걸 보면서 저거는 병들고 죽어가는 나무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안다라는 말은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그 나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을 여러분 담게 되면 여기 제가 이렇게 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물이 점점 차서 꽉 차요. 차면 거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거기 찬 물이 옆으로 다 흘러 넘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자꾸 집어넣고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안에 자꾸 심어 넣으면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점점 채워져서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면 그 좋은 것이 결국은 흘러 넘쳐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구나, 나쁜 것이 있구나, 그걸 저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그 열매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형으로 음식을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것도 되게 촌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 음식 모형을 잘 만들었는지 딱 가서 이거 그냥 진짜 그냥 음식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음식 모형이 진짜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딱 가져다가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가져다가 그걸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딱 먹는다면 이 그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 딱딱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치아가 망가지거나 우리 입이 그 음식 모형을 씹을 때 우리 입이 다 닫혀버리겠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딱 씹으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딱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에 딱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게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있냐?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로, 세상의 수많은 악한 더러운 죄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지를 그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지 않느냐. 아멘. 여기 주여 주여 2번 나와요. 주여 주여 2번 나온다는 거는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묻고 계세요. 야, 너희가 나를 그토록 간절히 부르고 있는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단어는 나의 주님, my Lord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주인 되신 그 주인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주님인 것인가? 그게 진짜 주인님이라고 우리의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7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흙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은 풍랑이 일어나고 막 폭우가 몰아칠 때 그럴 때 집이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여기는 탕류, 큰 물 이렇게 표현되죠. 조금씩 달라요 내용은. 하지만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두 집의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지었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초 공사,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추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추.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주추라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주춧돌이라고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한국에서 저 집의 기둥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 큰 돌 있죠. 이게 바로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스톤. 그래서 집의 그 기준을 딱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돌.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둥을 어디에 우리가 세워두느냐.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이 기초를 세우냐 아니면 금방 무너져 버릴 흙이나 모래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더 넘겨주시면 그림이 두 집이 나오죠. 위에 있는 집은 아주 딱 보기에도 튼튼해 보여요. 왜 그런가 보니까 땅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밑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단단한 바위가 있는 데까지 파내려갔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초를 쫙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큰 태풍이 치고 홍수가 나도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밑에 베이스가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집 보세요. 밑에 깊이 파가지고 지어진 그런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버리면 그냥 집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2018년 10월에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그런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해안 도시인 멕시코 비치라는 곳에
초강력 허리케인인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상륙했어요. 근데 이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했냐면 풍속이 그 바람의 세기가 시속 250km, 그러니까 1시간에 250km를 갈 정도의 속도로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허리케인인지 몰라요. 이 폭풍이 몰아치면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데 도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치 이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언론 뉴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폐허가 된 그 바닷가 마을에 신기하게 거의 집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우뚝 서 있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뭐라고 불렀냐면 샌드 팰리스, 모래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그런 이제 해안가에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의 주인이었던 르브론 레키라는 박사, 그리고 그의 삼촌인 러셀 킹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언젠가 이곳에 불어닥칠지 모르는 큰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기둥을 어디까지 묻었냐면 땅속 12m 깊이까지 파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바위, 반석을 찾고 거기서부터 기둥을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벽 두께도 일반 주택보다 15%에서 20%를 더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벽을 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 야,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여기 그렇게 심각한 태풍 몰아친 적 없어. 그러면서 다 의아해했지만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그 동네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었던 집은 거의 그 집이 유일한 집이었어요. 집주인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지을 때 정말 큰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었습니다. 다만 그 태풍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집이 바로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이 집이요. 주변 보세요. 완전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집 보세요. 신기하죠? 저기 보면 기둥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이 기둥이 땅속 12m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일 아래층은 홍수가 나서 바닷물이 이렇게 차도 이 집 위쪽에 사람 사는 데는 피해가 없도록 밑에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기둥을 튼튼하게 지었으면 저 집이 그대로 있겠어요.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지어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봅니다. 야, 뭐 그렇게 수고를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힘들게 해?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이런 기초 공사를 하나씩 튼튼하게 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한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유튜브로 좋은 설교 다 찾아 듣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듣고 해도 성경 매일매일 통독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집을 반석에 든든히 세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사랑하긴 힘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족조차도 사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졌을 때 거기서 멈추면 말씀을 듣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싫은, 보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발자국이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겼던 그런 고등부 담당 목사였는데 한 여고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아내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친구였냐면 학교에서 아주 소문난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쩌다가 어느 날 친구를 쫓아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아,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아주 그냥 많은 스트러글링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속에 많은 그 고민들이 막 느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빠지고 한 주 한 주 계속 나오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친구의 삶이 변하게 됐냐면 이 친구가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예요. 아빠랑 거의 대화도 안 하던 친구예요. 아빠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말도 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언젠가부터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기가 먼저 아빠에게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하던데 목사님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훔쳐왔대. 책 같은 것도 가방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안 걸리고 그 뭐 학용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훔쳤던 사람이래요. 근데 걔가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안 걸리게 도둑질도 잘했고 아주 그 나쁜 짓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한국에 지금은 다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대비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스크린 도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예전엔. 근데 그런 데 가서도 자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를 밀면 기차 길로 떨어져서 죽어도 뭐 상관없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많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충동들도 사라지고 얘가 나중에 청년부에 가가지고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매 해마다 친구를 제일 많이 교회로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여러분 이 친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다 신앙이 없는 가족이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이 친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을 해본 거예요. 순종을 해본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의 삶을 점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지금은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 참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실 때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이 나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씨앗에 물을 주고 좋은 영양분들을 주고 계속 가꿔주고 관리했을 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줄 그은 그 밑줄 친 부분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님이 말씀하죠.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벽돌을 차곡차곡 반석 위에 쌓는 것이에요.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내가 직접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되네? 그러면서 벽돌 한 장 딱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해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되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또 벽돌을 한 장 쌓아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어떤 포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줄 줄 참 많죠. 참 저도 지금 우리 10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더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제일 확실하게 테스트 될 수 있는 곳이 일터죠. 그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죠. 리처치의 우리 모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시작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라.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store the church, renew the world.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처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랑하고 많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기초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를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앞만 바라보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행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삶이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날마다 작은 것부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또 배우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모래 위에 세워둔 집은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인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반석에 세운 집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리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뒤를 참고해 주시고요. 리처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교육부 활동도 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교회 계좌가 완료가 됐습니다. 참 이것으로 행정적인 교회를 이렇게 딱 세우는 그 행정적인 절차들은 이제 딱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계좌를 아래 이제 적어놨는데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비씨가 저희 교회 한 텀 동안 텀 3, 3달 정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환영의 박수. 환영한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기쁨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의 일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티타임 하러 로비로 가시죠. 그걸 막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라이브 하는 거. 아, 좋았어.